삶을 노래하라. 안녕하십니까? 송터뷰. 다시 할게요. 삶을 노래하라. 안녕하십니까? 송터뷰 마케터 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땅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저자 이재양 목사님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에서 하늘땅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양 목사입니다. 글을 쓰고 목양을 하는 그 일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양 목사님은 제1회 크리스천 독서 컨퍼런스에서 제가 처음 만나게 됐고요. 거기서 저를 또 좋게 봐주시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연이 돼가지고 하늘땅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목사나 저자로서의 이재학은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데 사람 이재학이 누구인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 이재학을 먼저 공부해보고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원래 고향이 오산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하면 한우를 유명하죠. 그쵸. 소밥은 많이 주면서 자랐는데 한우는 먹어본 적 없고요. 진짜요? 네. 도축법이 생기면서 소 잡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법에 의해서 다 하니까. 저는 횡성은 안흥면 사람이에요. 안흥은 뭐 찐빵으로 유명하니까 포풍 운동에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 찐빵이죠. 왜 줄 서서 먹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셨었나요? 3남녀 중에 장남이에요. 위로 누이 셋을 낳고 지나가던 스님 물 떠줬더니 절감 다니면 난다고 그래서 치악산 상원사 절을 다니면서 어느 날 태어나서 고3까지 열심히 절을 다녔죠. 그러면은 고3 때까지 계속 그 횡성에서 사셨던 거죠? 아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래도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소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가문을 세워라. 엄청난 임무를 가지고 처음 버스 타고서 서울로 전학을 와서 그때부터 나그네 삶이 시작된 거죠. 서울에 전학을 올라오셨을 때 혼자 올라오셨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올라오셨나요? 큰 누님이 그때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누님이 저한테는 제2의 엄마 같은 존재죠. 그때 기억들이 조금 나시나요? 아무래도 너무 분위기가 다른 뭐 오전반, 오후반 있으니까 한 주 정도는 골목을 찾지 못해가지고 경찰서로 계속 가서 집을 데려다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정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만 있어서 오자마자 건들지 말아야 되는 영림, 그 동네에서 최고 그래도 지역에서 유명했던 집 아들하고 싸움이 나서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아가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확 바뀌셨겠는데요? 그렇죠. 또 종교 1번이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미 전국 사교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누가 건들면 머리 들이받으려고. 서울에서 공부할 때랑 횡성에서 공부할 때랑 다른 게 있으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시골에서는 9명이 반 전부였으니까 한 동네에서 같이 미약 감고 수영하고 그리고 서울로 오기 전에는 죄송한데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명 혜택이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저희 마을만 있는 줄 알고 살던 아주 순수한 사람인데 서울에 왔더니 너무 많은 사람, 또 버스, 종일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산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갈 때면 다 동네 사람들이 서울로 유학 갔으니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유학이 뭐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건데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 다르게 느껴지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이 훨씬 서울에 많았잖아요. 한 반에 또 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왔더니 한 87명 그렇게 해서 한 반? 오전, 오후 그렇게 있었는데 기억에 나는 것은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해서 여기 올라왔는데 가면 꼴찌할 거다 그랬는데 실제 뒤에서 한 58등 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58등? 그래서 참 이게 뭐 계산이 어려웠어. 그 어릴 적 목사님의 꿈이 궁금하긴 했는데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해요. 집안 대대로 정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한 분위기. 시골을 떠나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든 게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뭐 그게 유학이라든지 좁은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늘 꿈. 딱히 부모님은 서울에서 피난 내려와서 집이 당신 때에 해가 망신했으니 너가 세워라 해서 새벽 2시까지 족보를 피고 잠을 안 재우던 가문에서 그래서 기대는 컸지만 저는 그게 부담이 됐는지 점점 자유한 일 찾았고 최근에 책 때문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30몇 년 만에. 그런데 제 꿈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 꿈을 쓰는 난에 행복한 가정 이루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사, 변호사, 평이한 아이들처럼 쓴 게 아니라 일찍 부모님 떨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감정 및 상담이 좀 필요한 아이구나 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션 스쿨이었는데 선생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너 교회 다니니? 했는데 아니요, 저 절 다니는데요 했더니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셨던 분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러고는 뭐 고3 때 교통사고가 나면서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나게 되면서 교회라는 곳 이제 처음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의 간증을 했더니 선생님이 다 기억하시고 너무 고맙다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준 기억이. 그럼 그 선생님 때문에 절 다녔던 어린 재학 학생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네요. 아침마다 체프를 의무적으로 드리던 그 기독교 미션 스쿨이니까 매일 종교부장이 예배 드리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들 손 들고 용감하게 반대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 달라고. 그런 게 이제 예수님도 팬티 입었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뭐가 목사가 됐다고 하고 전화를 주셨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목사님은 어떤 거 할 때 좀 행복해 하셨고 즐거워 하셨었어요? 붙잡히지 않던 사람 같아요. 그때부터 생각이나 어떤 틀 이런 거보다 자유분방하게, 특별히 시인이신 아버지가 그냥 늘 저에게 상상력을 심어주셔서 미지에 대한 그런 동경이, 그게 결국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당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막연히 잘 모르면서도 그냥 다 누려보고 싶고 바다 끝까지 달려가고 싶고 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고 의협심이 많아서 또 싸움도 곧잘 하고 그랬던 학생이죠. 학교가 담기에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좁다고 느끼시는 것도 있었겠네요. 엄청 컸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 그러고 고민했던 시절도. 그러나 뭐 그냥 입신양명 기대를 가지고 서울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또 나름대로 착한 학생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죠. 거기에 대한 뭐 무게나 부담감이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장남이라는 게 최근에 어머니 아버지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저에게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 짐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법도 알고 오히려 잘 감당했더니 부모 형제 해서 49명이 다 예수를 믿는 가문으로 바뀌었으니까 장남이 주는 그 짐 때문에 뭘 감당해야 된다는 그 짐보다 주님이 가정을 살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한 그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목사님의 가정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3 학력고사 앞두고 막연히 토요일에 집에 가다가 그냥 몇 정거장 더 가서 깬 거예요.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분이 종점 쪽에서 내리는 학생들 얼굴을 다 기억하니까 왜 내리지 않았냐 해서 유턴해서 내려오다 내려줄 테니 앉아있어라 해서 학력고사 몇 달 앞두고선 추석에 차가 너무 밀리니까 미개통 지역으로 버스가 들어갔다 공사장 차랑 부딪히면서 아이고.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골목에 있는 성결교회 신자가 돼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불자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고백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침마다 그래도 채플 때 들었던 그게, 그래서 그 뒤에는 사역자가 돼서 한 15년 홀리시드 워십 학원선교연합회를 조직해서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게, 그래도 누군가 뿌리면 그 씨앗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참 마음에. 저는 그냥 불자가 아니라 금강경 뭐 법화경 이런 거를 그냥 손에 들고 경전을 늘 읽고 그럴 정도로 공교에 되게 심취했고 또 외로운 사춘기 시절 서울에 유학을 와서 그때 그냥 그런 문학을 좋아하되 불교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서 아마 주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세상 짐 다 내리고 머리를 밀고 입산을 하자. 어쨌든 목사님은 어린 시절 좀 목사님의 종교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고, 네. 그 종교성이 가족 안에서 당연하게 불교의 영역에 있다가 미션 스쿨에 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그런 과정이었던 거네요. 눈앞에서 사고로 인해서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라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을 정도. 그 사고에서 목사님만 제가 부사일생이 하나의 제 별칭이었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갔을 때 너 정말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 그러나 이제 제 앞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게 참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종교성은 뭐 누구보다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물가 가지 말라 그러면 물가를 안 갈 정도로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적도 있었죠. 그러면 신앙의 1세대
자녀였는데 네. 쉽지 않잖아요. 또 들어보니까 그 형제도 팔남매셔 불교 집안이었고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이겨내시고 걸어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던 종갓집에 그래서 9살 때 이미 형구학생 부군신이 뭐 이런 축을 써서 붙이게 할 정도로 아버지의 그 유교적인 훈련이 있었고,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순서에 따라 읊조리고 하는지 9살에 알 정도로,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시골집을 한 번도 오지 않게 되니까 마을 안에 애가 공부를 하더니 울었다. 그래서 이상한 데 빠졌다부터 해서 별소리가 다 났던 것 같아요. 집안이나 일가 친척으로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들 잘 키워서 참 저렇게 돼서 안 됐다 할 정도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죠. 그러나 부모 형제 4명이 암투병하고 섬기는 10년의 세월,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시고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려고 780통 정도를 군대에서도 설교로 요약해서 매일같이 보내던 그걸 내려놓고 먼저 동생 3명을 전학을 시켜서 학교 공부하는 것까지 책임지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내 편을 만들게 되는 과정도 있었어요. 사실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는 어쨌든 그거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과 그런 어떤 열정이 좀 깊이 있으셨던 거네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22살에 강원도로 군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상병을 달고 어느 날 대대장님 사모님 추천으로 대대 독수리교회라는 곳을 담임을 하게 됐어요. 신학 연조가 짧은데 법사님이 그 군종 참모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당시 김선도 곽선희 목사님 이해도 안 되는 설교집 보내줘서 소화해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렇게 6개월 지나고 나니까 500명이 모이는 연대교회의 서강교회, 거기에 연대군종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올해 11년째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하게 되는데 참 믿지 않는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제가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게끔 그렇게 몰아가셨다는 생각 외에는 뭐 없어요.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시면서 이 사역을 이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느껴지는데, 목사가 된다는 건 목사님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늘 걸리니까 아버님이 목장하면서 소를 100마리 최초로 하다가 그 당시 땅 한 평에 한 2,000원, 3,000원 하는 산골 벽지에서 3, 4억의 빚을 안게 되면서 제가 복학을 그만두고 이제 한 회사에 잘 가서 회사 생활을 3년 대리 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부채를 감당하고 갚아드리고 장남으로서 내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는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는 주의 길을 가는 거다 해서 완전히 상상을 못했던, 그래서 신학교 편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는, 보통 사명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막 불도저처럼 앞으로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들이 누군가가 동의할 때까지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자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주변에서 화해시키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게 다툼이 되거나 싸움이 되는 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놓고 부모님 두 분도 당신 때문에 다툼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걸 다 들어드린 다음에 오히려 늦어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고, 교회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데 이미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명해줘서 너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 목사님으로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게 그렇게 행복했고, 특별히 주변에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또 회복되면 새로운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은사인 거예요. 네. 목사님 은사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화해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화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다림도 목사님은 잘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목사님에게 은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첫사랑에 실패가 있으면 기다릴 줄 알죠. 제가 신문에 기고해서 상을 받았던 한 편의 가장 짧은 시죠. 사랑이라는 시의 전문이 그리움이 깊어지면 사랑은 더디옵니다. 그리움이 깊어지면 만남은 더디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한 여자를 기다리는 그 일이 깊어지면 참 만남이 더디오는 것처럼 특별히 생명 얻는 일은 기다림 없이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이 길 갈 때 결국은 인정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당신이 원하셨던 아들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목사님 이제는 하늘땅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교회 많은 고민해봤는데 저에겐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비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비밀은 열면 다 보이고 다 아는데 미스테리움이 하나님의 신비는 까도 알 수 없는, 그것도 그럴 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네. 계층도 다르고 수준도 다 다르고, 근데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신비 같아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또 기다림이 목회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교회는 태생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공동체인 동시에 영혼을 기다리는, 개척하고 나니까 병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뭘 보는 병이 생겼냐면 저 문을 보면서 네. 오늘 오셔야 되는 권사님 왜 안 오셨지? 혹은 온다 그러던 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목사가 잘 걸어가는 건 잘 기다리는 일이고, 기다림의 신비 공동체, 그 일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를 존재론적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이것보다 큰 또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나를 한 인간으로 온전히 빚어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 그래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신비, 그게 바로 교회고, 지금도 교회는 그냥 땅과 하늘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소망의 울림통 역할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게 아닐까. 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연예계도 마찬가지로 너무 슬프고 힘들고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요즘 교회들은 이 정치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너는 어느 편이냐?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존재하기보다 이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회는 한 번도 세상이 평안할 때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소랑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마리아와 요셉의 만삭되어 한 마을에 여간이 붐비는 잘 곳이 없냐고 하던 그곳에 말구유에서 주무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소란스러운 그 세상 로마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교회에 존재하고 자리매김은 한 번도 소망이 끊어지고 어둡고 창세기 1장에처럼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에, 그러면 오늘날 정치 이념이나 이슈들, 그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때 교회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작 우리는 소망에 관하여 물을 때 대답할 것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그래서 그것이 정치로, 또 사회로, 문화로, 그러나 우리는 어떤 종교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줄 말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절망이나 허물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교회가 오늘 써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게 복음이겠죠. 기쁜 소식. 그 일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매달릴 수 있다면 참 지금도 교회는 소망전 주님의 설계 가운데 있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힘들고 아파 있는 성도들의 삶인데, 그분들이 주일날까지 교회 와서도 싸우거나 다툼이 있기보다는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될 공간이지 않을까,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솔로몬이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 그때보다도 교회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소리도 먼저 들을 수 있는,
목회자는 주일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강단에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내게 맡겨진 이 한 영혼의 무게, 그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또 엄청난 신비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세계를 꿔봤어요. 그가 아픔이든지 눈물이든지 들으면 듣는데 거기서 회복이 있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 참 이것도 교회가 놀라운 일이고 오늘날 목회자와 또 성도가 듣는 사명 또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 들죠. 네, 하늘 땅 교회를 목사님이 섬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치가 참 중요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사는데 하늘 땅 교회는 두 가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을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그게 부활까? 그러고 보면 빈 무덤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그 본체, 그걸 자랑하는 교회. 두 번째는 대형화되면서 교회 안에 이야기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 건물을 자녀들이 같이 다닌다고 해도 공동체 안에서 한 이야기가 끊어지고 다른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오면 가서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을 겪게 된 아이들은 교회 충성해서 부모님은 권사 장로님이 됐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 이게 선물이 되는 이 공동체, 거기 안에는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공동체 생명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의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지를 늘 묻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열정이 모이면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본질과 공동체를 참 중요한 가치를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고 몇몇이 어린 아이가 출생해서 또 어른이 예수를 믿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도 귀한 재산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목회자인 저 자신은 또 성도님들 명절 때 추모가 아니고 한 번씩 다녀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이곳에서 부활이고 또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할 거다. 계속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이 오늘날 하늘 땅 교회의 생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너무 다양한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 어느 하나로 정의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다양한 교회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이야기가 써지는 건 너무 닫혀 있고 그냥 고정관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무언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써가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나아간다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방향이 보일 것 같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치가 어떤 정신적인 것이고 우리로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우리가 자연인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 이게 나쁘다 좋다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또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같이 써가는 이 공동체.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신앙도 이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 중요하게 보고 걸어가는 일이 또 생명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교회론을 생각할 때 이론서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저에게 실질적인 대안,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접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책이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셨나요? 그것보다 읽으시면 보통 개척을 나가시거든요. 아직 개척 안 하셨으면 한 번만 더 읽으시고 개척 나가시고. 네.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에게 교회로는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사역지에서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교회가 뭘까?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라고 하는 60회의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서로 짐을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쭉 이런 단어들이 열거되는 것을 보면서 참 관계, 공동체, 한 지체의식을 가진 이 교회들이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일중심이고 어떤 논리, 또 어떤 획일성, 그래서 이것보다는 목적 중심의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찾아가는 여행으로서의 순례하는 공동체, 나그네 공동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그럴 게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이해할 때 기능으로서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것이 교회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은 어떤 부잉의 문제지 존재 이유나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교회를 안다고 할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교회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야에 묻힌 그냥 신학자라고 스스로의 명명 가지고 3,0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쓰다 보니까 논문이 돼서 코로나가 끝나면 가난한 성도가 속출하고 2030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어느 날 그거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가 아니라 이야기로 풀어쓴 교회론이라고 처음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4시간이면 이 교회론을 읽고 이해하고 또 각 교회들이 실제 접목해 볼 수 있도록 질문 던지고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론 이렇게 제목을 부제로 달게 되었죠.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는 제목이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까 두잉보다 비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질문하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이름 짓기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실예로 저희가 이제 달란트 잔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달란트 나눔 잔치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란트의 참된 의미를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이제 핵심은 나눔이었고 그 나눔이 달란트 잔치 안에서 진정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달란트를 모아서 그 달란트를 먹을 것을 사든지 자기 물건을 샀을 때 그걸로 어른을 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정말 비잉을 생각하시는구나. 이름 짓는 것도 이게 왜 이렇게 이름 지어졌는지를 고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읽은 게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신학적, 성경적, 실천적 대안이라고 하는 3가지 카테고리로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했던 흔적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미고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근데 공동체의 생명이 어쨌거나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는 어렵지만 그 공동체가 사용하던 언어를 아마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요한계시록.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자기들만의 철학과 우리로 말하면 신학과 성경적 의미가 담긴 그 이름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매겨진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름, 의미, 철학이 담기게 되었죠. 릴레이 기도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부활절하고 이제 성탄절을 이제 릴레이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그 릴레이가 보통 저희는 명단 이렇게 칸 비워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누구 해서 이름 써가지고 그 칸을 채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성도님한테 기도를 하고 나서 전화하거나 또는 문자로 안부도 물어보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바통이 넘어가는 느낌의 기도이죠. 참 너무 좋다. 그리고 초등학교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 한 4학년 이상부터는 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그냥 아이들도 관리 대상자가 아니라 그들도 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나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지체죠.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게 돼요. 1인 1사역, 소그룹 모임, 또 뭐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사실은 다 관계적 언어고 공동체적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를 회복하고 살려내는 데는 관계적 공동체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지체됨을 확인하고 세워가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점심, 점심이 저녁 이렇게 서로를 격려, 축복하는 시간을 기도 순서, 금식 통해서도 같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 배워가는 거죠, 뭐. 네, 그렇게 되면 나도 이제 교회 구성원이다라는 멤버십도 더 분명하게 네, 생길 것 맞습니다. 같고 진짜 한 몸이 되는 게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 책을 쓰시면서 독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뭐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복잡한 곳이고 오늘날 이런저런 상처와 많은 아픔의 온상지처럼 여겨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오늘 한 교회의 성도로 신자로 부름받은 것보다 큰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다시 각인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놓고 나를 구별해서 불러주신 곳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까지 지향하며 어떻게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사회봉사 선교를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갈 건지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런 교회를 좀 꿈꿨으면 교회에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아픔 있는 자들이 좀 회복되고 읽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길 특별히 목회자인 우리도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입장보다는 이것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조국교회의 현실이고 내일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뛰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기를 좀 소망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만 해주시고 이상하죠? 요 카메라만 들이대면 진지해집니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너무 진지한 질문들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산이 참 많은 사람들이 오산에 간 게 오산이라고 하는데도 그걸 이겨내면서 여기에 잘 기다리고 참았더니 오늘 아주 귀한 인터뷰의 자리까지 저를 또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함께 뜨겁게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재한 목사님과 함께 송토뷰 촬영했습니다. 하늘 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꿈꿔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